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들었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리스도를 실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살면 고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이건 다 그리스도를 안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바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갈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분에게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분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아. 사랑에 이렇게 푹 빠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죠. 여러분이 사랑에 푹 빠져본 사람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사랑에 빠지면 주님을 향해서 자신을 다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이 복음의 원칙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원칙을 깨달을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짜여지는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짧은 시일에 그걸 어찌 다 말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 내려왔을 때 완전히 빈 깡통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깡통인 걸 몰랐어요. 목회를 하려고 막상 해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무진장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요. 아는 게 없어요. 전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1998년 12월 7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요 그냥 상상을 초월하게 이렇게 알아지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서 감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말씀서부터 하나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말씀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들은 내용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해? 내가 검증이 안 됐는데.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전에도 이상 없는 것만 전하다가, 이건 좀 의심스럽다. 그런 거는 목회자들 모임이 있으면 한번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어떤가? 그렇게 해놓고서, 반응 괜찮아요? 그럼 가서 또 전하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들은 말씀, 주님 안에서 깨달은 말씀을 그걸 다 풀어 전하는 데는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겁났어요. 여러분 주님을 듣고 그것을 내가 전하지만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 거지만 내가 실제로 짜여진 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갖가지 욕을 먹게 하고 갖가지 핍박을 받게 하고 특별히 부부끼리 더 심각한 그러면서 나의 허물이 자꾸 드러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 과정을 수없이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잡았어요. 나를 이끌어줬어요. 그래서 또 일어서고 일어서면서 저는 주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다루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 이론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었어요.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깨우쳐주고 그걸 붙잡고 일어서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를 향하는 애타는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뭔지를 하나하나 체득해 갔어요. 이 주님을 내가 알아가고 그 주님을 체득해 가면서 점차 내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나를 자꾸 비우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그것은 왜 그러냐? 내 힘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내려놨어요. 그런데 98년 12월 7일 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내용하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 속에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체험된 거하고 또 다른 좀 더 깊은 좀 더 섬세한 이제 그 속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겸손함,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내 이게 뭔지가 알아졌어요. 사람이 얘기하는 인내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인내가 달랐어요. 사람이 참는 거하고 주님이 참는 게 달랐어요. 사람이 얘기하는 겸손과 주님이 말씀하는 온유가 달랐어요. 내가 말하는 겸손과 온유하고 주님이 경험 속에서 그분을 느낀 온유와 겸손은 너무 차원이 달랐어요.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경험해 갔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그분에게 매혹됐습니다. 그분에게 사로잡혀 갔어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분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오직 마음이 그분 앞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생각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궁리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사람의 이해관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속에서 갈망을 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대놓고는 말 못하고 뒤에서 수군닥. 근데 신기해요. 수군닥 거리는 게 내게 와요. 사람들이 가서 일러 바치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모여서요 수군닥 하는 걸 다, 아니 어떻게 영안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이 녹화를 해서 다 중계를 해주셔. 가관들입니다. 모여서 욕하는 거 보면 막 생각가도 그냥 욕한 거 그대로 여기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하, 이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한 것이구나. 그런데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겪으니까 그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느냐 저 영혼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잡혀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어둠 속에서 자기가 빛을 잃은 자인 것조차도 모르면서 그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관점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영혼의 심령 상태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경험하게 했어요. 제가 요한복음이 풀린 것도 바로 그 경험된 내용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러는 과정 속에 요한복음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도덕성이 뭔지를 누가복음에 감춰져 있는 내용을 깊이 알았어요. 말씀을 더 깊이 생생하게 체험되도록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점차 어떻게 돼갑니까? 나는 내 거를 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역사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나 넘는 그 인구가 바로의 학정 앞에서 출애굽 드리려는 누가 믿겠습니까?
모세한테 그거를 지시했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오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모세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가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사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시키는 대로 선포하면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아마 모세도 말해놓고 처음에는 놀랬을 거예요. 내가 놀란 것 같지. 말해놓고 뭐가 이루어지면 겁나, 이제.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요 간단하게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닌 걸 알았어요. 주님의 계시가 없이는 결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상식의 이치에 맞아야 갑니다. 그러나 자기 상식으로도 이치에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잡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 보십시오. 말이 안 돼요. 내 속에서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가라. 이 실갱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 둘 순종 안 하고는 못 베게요. 그래서 순종하다 보니까 정말로 신기한 일들을 계속 경험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됩니다. 불가능한 게 가능해집니다. 모르던 게 알아집니다. 이 경험을 자꾸 반복하면서 아하, 결국은 내가 용서받자 소용없구나. 내가 머리를 굴려봤자 소용없구나. 전부 다 하나서 10가지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성취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나하나 경험할수록 저는 나에 대한 목적은 사라졌습니다. 나에 대한 목표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주님의 목적, 주님의 목표만이 나의 목표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내가 일한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행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실제 역사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쫓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멀뚱멀뚱합니다. 색다른 말씀은 참 잘하는데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혼자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산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자기가 깨달은 만큼만 그리스도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가 다 달라요. 그리스도의 그릇도 다르고요, 그리스도의 이해도 다르고요, 능력도 다르고요, 지혜도 다르고요, 다 달라. 왜 그러냐면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은 것만큼만 인정을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분량이 다 달라. 능력이 다 다르고, 그리고 자기만 혼자 다 깨달은 것 같아. 자기만 혼자 엄청난 것 같아요. 그게 교만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것은요, 그거는요, 주님의 세계에 펼쳐놓으면 점 하나도 안 됩니다. 주님의 우리가 실제를 맛보는 세계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짜여져 가고, 그러면서 짜여질수록 성경이 그냥 저절로 보였어요. 저절로 알아졌어요. 성경을 배우려고 노력해서 갑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냥 입체적으로 나타나요. 요즘은 더 쉬워진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자꾸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여기 이제 누구를 하나 탁 떠올려줘. 그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너 어땠니? 그때 기분이 어땠니? 그가 깨닫는 정도가 어땠니? 하나님이요 다. 그래서 요즘은요 샘플이 많아 좋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도툴시켜요.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는 무슨 집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딱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여기에 성도들 중에 요런 샘플이 가장
가장 적당하자. 그러면서 이제 예찬이를 딱 떠올려. 그러면 이제 예찬이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의 속마음서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해보면요, 그것만 가지면요 한 달도 설교할 수 있어.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하나님의 실제 영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설교 재료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했던 거, 하나님께 했던 거, 여러분이 막 여러분 열정으로 했던 거, 뭐 별거 다 전부 다 설교거리고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이 사는 게 알고 봤더니 성경 얘기야. 전부 다 성경 얘기. 그러니까 성경은 삶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 전부 다 삶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딱 풀어내면 누구 얘기 같아? 다 내 얘기를 듣는 거야. 오늘 그런 진리를 만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주님의 관심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이렇게 부패된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 저걸 어떻게 잡을까. 하나님은 채은이 집사를 어떻게 잡을까 이거 궁리하는 거야. 그죠? 그 마음이 내 속에 와. 하나님의 지혜가 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잡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내 속에 딱 감동이 오면 가만히 지켜보면 그대로 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내용을 아니까 막 힘들어하고 죽겠어요. 막 그런데 나는 속으로 웃지. 왜 그러냐면 봤으니까. 결과가 뭔지를 아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실제를 만나는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론적인 예수는 아는 게 아니요. 여러분의 실제를 알고 실제를 누리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이요 감옥에 있는데 두 부류의 반응이 있었어요.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 바울을 존경하던 사람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럴 때 더 열심히 해서 스승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요번 기회에 바울을 앞서자. 바울이 너무 인기가 높으니까 우리가 요번 기회에 앞서자.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바울보다 더욱더 뛰어난 사람이 되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리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저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하고 분개를 해. 분개하는 빌리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어떻게 되는 게 무슨 대수가 되느냐.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니 나는 참으로 기쁘고 기쁘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딴 거 있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내 속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밖으로 그리스도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 나의 관심은 오직 그거밖에 없다. 내가 대우받고 내가 인정받는 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주의 영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려고 보면 자신이 순종을 하면서도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이 막 내가 섬기는데도 욕을 막 합니다. 나한테 별 희한한 소리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옛날 같으면 복을 걸어가지고 못 살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싱글 웃어가면서 싹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와. 그럼 하면서 내가 놀래. 어떤 순간에 이게 내가 아닌데? 어떤 때는 우리는 막 조금만 내가 잘한 거 있으면 뭐 하고 싶어져요.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나타내고 싶어. 그런데 그것이 입에서는 안 나와. 속에서는 그러고 싶은데 입에서 안 나와. 그러면서 가만히 세월을 보내요. 그러면서 오래전에 주님과 교통하면서 알아졌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오래도록 침묵 속에 가만히 있어. 어느 날 가만히 기도하다 깨달으면 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것을 하나하나 느껴요. 그래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뭔지를 알아가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실제를 만지는 거.
그런가 하면 이제는 나는 우상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하는 거 이런 게 우상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을 느끼고 알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나에게 목표가 있고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나에게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는 게 전부 다 우상인 걸 봤어요. 오직 내 뜻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산다는 건 예수의 목적만 있어야 돼요. 예수의 뜻맛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영광만이 가득 차야 돼요.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걸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는 자꾸 맡겨요. 네가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그런데요,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시켜요. 그런데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다 보면 신기한 일을 만납니다. 내가 조금 전까지는 없는 것만 보였어요. 없는 것만, 불가능한 것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강권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하게 만들고,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어떤 것에서 지혜를 발휘하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결국은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수없이 경험해요.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마요. 여러분은 말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아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분은 모든 일을 불가능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걸 보면 저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저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 저 자식 때문에 못 살겠어, 저 집사 때문에 못 살겠어, 저 권사 때문에 못 살겠어, 맨날 그래요.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맨날 주님 앞에 와서 타령만 하고 있어.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할게. 아니,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무지하고 무능한 여러분이 설치는지 몰라. 옆 사람한테 물어. 왜 설치세요 자꾸? 응? 물어봐요. 내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골방에 가둬놓으시고 왜 여러분이 설치냐고. 우리가 막힘이 있고 우리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가지신 분이시고 주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하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내려놨는데 돌아서서 해보면 또 내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는 것도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의 생명수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리스도 영에 붙들림 맡게 하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애통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게 기도할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을 자꾸 주님이 할 수 있도록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신기합니다. 그렇게 믿던 사람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아하, 저가 사단한테 사로잡혀 있구나. 아, 저가 사단한테 쏟고 있구나. 아, 저가 어둠 속에 갇혀 있구나. 저가 포로되어 있구나.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구출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흑암에서 끄집어내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결박에서 풀어줄까?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 지각이 열리면요, 옆에서 포로 잡혀 있고 구덩이에 빠져 있고 지금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저 사람을 우리는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각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이 떴고 저 떴고 막 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판단했어요.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가 됐고요, 약자들의 친구가 됐고요, 창녀의 친구가 됐고요, 주님은 사람들이 욕하고 상대하기도 싫어하는 사람 속에 다가가서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평가를 합니다. 저 창녀의 주제에, 저 문둥병의 주제에, 저 세리의 주제에, 저 가난한 자의 주제에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오늘 진리에 잡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 잡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평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고치지 못할 병도 없고요. 주님 안에서 치료 못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그것들의 행위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누려보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은요, 하나 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육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아이 상대 안에 나 혼자 하나님과 난 깊은 교제만 나누고 살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게 독사의 자식이에요. 주님을 알아보십시오.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저 영혼 저를 보내소서, 저와 함께 하소서. 내가 가서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깨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로 가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하나로 결속돼 가는 것입니다. 뱀들이 모이면, 독사들이 모이면 자꾸 분리돼 가는 것입니다. 똘똘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분리돼요. 하나로 결합이 안 돼요. 그래도 사랑 안에서 깨닫고 내게 사시는 이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꾸 하나로 뭉쳐. 하나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오늘날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얘기하지만 전혀 주님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말을 들어보면요, 청산유수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은 독사의 자식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진리에 깨어나는 것, 생명에 깨어나는 것,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을 사는 사람은 영혼들을 승천의 위치로 이끌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승천의 위치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영혼들을 깨우고 세우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 소경되고 기머거리되고 벙어리 된 영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낮은 자로 내려가야 되는지,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이론적으로 듣는 성경, 이론적으로 보는 성경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 내려가 보십시오. 그곳에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짓밟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욕을 먹기도 합니다. 수없이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강권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 영혼을 미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불쌍하게 만듭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헌신이 돼도, 어떤 아픔이 돼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미워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서 10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다 조종합니다. 모세한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코치합니다. 준비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코치하는데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돌틀리면 문제만 쳐다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보십시오. 오늘 이 세계에 각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돌파하는 힘은 내게는 없어도 주님에게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사로잡히면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다. 그 길은 내가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를 날마다 십자가 비우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주님의 빛비춤 안에서 내 육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지 않고는 결코 나는 주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시가 없이는 절대로 나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멀쩡하게 자기가 살면서 다 죽었대.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설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성질도 잘 부리고 더 짜증도 잘 내고 낙심도 잘하고요, 자기 이론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이론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그야말로 나 죽었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 나는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요, 내 안에 그리스도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주를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넘긴 흔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왜 주님과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았던 바울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쓸데없는 걸 알려고 합니까? 왜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뺏기려고 합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신경을 딴 데 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요, 종으로 생활을 하다가 신연이 돼서 이렇게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나는 이 주인에게서 주인이 너무 좋아서 떨어질 수가 없다. 그냥 종으로 살란다. 그러면 귀를 뚫어요. 문지방에 대고 귀를 뚫어요. 뭘 얘기합니까? 문지방에서 왜 귀를 뚫어요? 주님은 안에 계시고 나는 밖에서 종이니까 가만히 주님이 뭐라 하나 그걸 듣는 거예요. 평생을 나는 주의 음성만 듣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받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불가능이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요, 얼굴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항상 밝습니다. 항상 기쁩니다. 항상 평화롭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염려하고 수심이 가득 차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증거들입니다.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못 참습니다. 은근히 분노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내가 바리새인이란 증거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나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이거의 십자가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서 뭐 했습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판단하나 나는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어차피 사람들은요, 주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하면 좋은 소리가 안 와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항상 뒷담화를 합니다. 수군수군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계획이 없어야 됩니다. 낙심거리도 없어야 됩니다. 좌절거리도 없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우리가 계획한 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한 번은 모세가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안 준다고 막 항거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이 백성을 내가 그랬잖아요. 안 데리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나 감당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 백성은요, 아주 이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골치 아픈 존재라고 했잖아요. 이건 안 고쳐진다니까요. 그런데 이들 하는 것 좀 보세요. 그동안 수없는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곳을 보세요. 하는 곳을.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백성들을 맡겨가지고 이 속을 썩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한 건지 따진 건지.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기를 신물나게 먹게 해줄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신물나게 아주 질리도록 먹게 해줄게.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 몇 명인지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00만에요. 한 끼 먹기도 힘든데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따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답이 간단했어. 네가 하나님이냐? 간단했어요. 그러더니 그날 밤에 메추르기 때한테 명령했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 하나님이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1급인 높이로 거기에서 순교해라. 그러니까요. 메추라기 떼들이요. 참 날라와서 딱 떨어지면서 떨어져요. 순교를 자동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보고 느껴야 돼요. 이야, 메추라기만큼 못하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세상에 고기만 쳐다보고 그것도 피채 그냥 우적우적 먹다가 회개 없이 먹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해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사람의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면, 그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의 사랑을 알면 너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이 가르침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의사는요, 못 고치는 병이 많아도요, 우리 주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도 하고요, 사기도 당하지만요, 주님이 하시면요,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 백 믿고 사는 거, 그거 같이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가 당부합니다. 머리 나쁜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 좋으신 주님께 시킵시다. 무능력한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한테 맡깁시다. 그런데 그분과 연합이 잘 안 돼요? 그런데도 잠이 옵니까? 불티전에 기도가 돼야죠. 기도는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비우는 것도 배웠어요. 내려놔야 되는 것도 배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도 배웠어요. 그런데 안 돼요. 주여, 이 밤에 내게 임하소서. 이 시간 내게 임하사 나를 사로잡으소서.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소서. 그걸 애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 같은 세계를 맛보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입술로만 주여